하겠습니다. 수요 대표기도 이춘남 집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에 합당한 본문이 되어서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제 역사 가운데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였고 두 번째 순교자는 그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도가 먼저 순교하고 이 야고보 죽이는 것을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좋아하는 것을 헤롯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긴 본문을 다 읽었지만 요약을 하면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삽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도의 모습으로
오늘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습은 굉장히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순교의 자리로 부르셨고 누군가는 순교의 자리로 갈 뻔했는데 거기서 살아서 살아있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리가 소중합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정말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가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그 때가 무교절이라 일주일 동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살려내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정말 이야기 같은, 거짓말 같은, 이게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믿어지지 않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 이 야고보와 베드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저와 여러분도 이 산자와 죽은 자를 딱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자리가 성도의 장례식장입니다. 근데 성도의 장례식장에 가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또 성도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남아서 그를 떠나보내는 것을 슬퍼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가 산자와 죽은 자가 나누어지는 자리인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산자와 죽은 자가 구분되어지는 자리는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그 심판의 때가 정말 구별되어지는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믿음 안에 산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고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정말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순교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할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이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은 언제 가능하냐면 죽음을 통과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무리 땅끝까지 가도 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없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음의 통로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야고보가 왜 순교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야고보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불같은 성격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직선적으로 자기 말이 앞서는 사람이고 모가 난 돌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좀 다루려고 하는 권력자가 봤을 때 누구를 제거하면 좋을까? 누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그래서 순교당한 겁니다. 먼저 사실은 이 야고보가 진짜 야고보가 있어요.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도 쓰고 그리고 정말 초대교회 정말 지도자다운 최종 결정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담임 목사같이 역할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순교한 베드로는 정말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가장 눈에 띄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가해자가 헤롯인데 결국 누가 죽냐 하면 헤롯이 죽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섰던 사도들과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가운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이 헤롯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로서 그것을 경험한 사도로서 파송받게 되어지는 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순교의 자리, 한 사람은 기적의 자리에 섰습니다. 야고보는 순교의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정말 순교 당할 때 보면 저 사람은 좀 순교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이 순교 당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 허무하게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실 일이 더 많은데 스데반이 남아서 더 아름다운 일을 하면 어땠을까? 그 천사 같은 얼굴로 더 아름다운 일들을 교회 안팎으로 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붙잡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죽음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에 너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예수님 부인하고 싶은 연약한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그 믿음으로 나의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면 지금 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렇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명자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더 늦기 전에 오늘 결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마을 모임 하실 때 오늘 꼭 그걸 좀 나눠주세요. 내가 어떻게 죽기를 원한다고. 그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장례하고 갈게요. 여기서 아버지를 장례하고 간다는 것은 그 장례식 3일장 치르고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 문화 가운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그 아들은 1년을 애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일을 따라가고 싶지만 따라가지 않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그 우선순위를 두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야, 아버지 죽은 거 그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일이 아니에요. 나를 포함하여 산자를 위하여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윤호야, 넌 나를 따르라고. 근데 예수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주님 잠깐만요. 내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기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지난주 본문에 제가 본문과 떠난 다른 한 인물을 소개했는데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 너무나 기뻤죠. 그러나 그가 얻었던 15년의 시간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요. 그 고백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바벨론 사신이 와서 다 왕궁의 모든 보화를 보고 책망하니까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사역을 해서 너의 세대에는 평안하게 죽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쁜 히스기야가 되는 것, 이거는 히스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모습이 아닙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죠. 마지막의 노년에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합도 동일한 연장된 시간을 삽니다. 아합이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합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살려주세요. 그때 당장 죽지 않게 해요. 근데 아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면 뭐합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닌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계속 살려둬요. 시므이가 다윗보다 더 오래 살아요. 심지어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와 약속을 합니다. 너 이 예루살렘 지경을 떠나지만 않으면 널 살려둘게. 근데 그가 작은 사건 하나로 자기 잃어버린 양 2마리 염소 찾으러 가느라고 그 지경을 넘어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명하지 않다면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러워해요.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안과 부요함과 안락함을 잘 누리고 살면 좋을까? 여러분, 이건 정말 주님이 가슴을 치실 일인 거 아십니까? 저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는 것처럼 한 젊은 권사님이 암을 선고받으셨어요. 제가 그날 기억해요. 저도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고 전화를 먼저 못 걸겠더라고요. 나중에 저녁에 이 권사님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무슨 말을 해주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제가 한 위로는 어떤 위로를 했냐면, 권사님, 우리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 간증할 때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엄청 섭섭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분명한 사실 몇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엘리야가 아니라면, 에녹이 아니라면 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믿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권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젊은데 그 가정을 생각하고 이분의 인생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냥 그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는 바뀌었어요. 그분을 위한 기도가. 주님, 그분 언제 데려가셔도 좋은데 사명을 발견한 베드로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언제 죽을까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늘 나의 죽음을 어떻게 죽을까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서를 처음 써본 게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러 마지막에 종강 합숙하는데 맨 마지막 과정에 유언서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유언서를 썼습니다. 그 첫 번째 유언서 작성하는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죽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죽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 훈련시킬 때 여러 번 유언서를 써봤고 또 다른 종류의 유언서를 써봤는데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는데 맨 마지막 과정이 다 유언서 쓰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유언서가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는 그 헌신을 할 때 이 죽음의 고백이 필요하구나.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이 죽음의 고백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 유언서를 쓰면 다 비슷한 내용을 기록해요. 뭐냐 하면 아주 현실적으로는 내 통장 어디 있고 내 문서 어디 있고 이건 누구에게 주고 이거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 이 땅의 삶을 끝내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니까 누군가에게 남겨줘야 되겠죠. 그게 유언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유언서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내가 그때 다 하지 못한 말, 미안하다, 사랑하다, 섭섭하다 이 얘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을 모임할 때 유언서 한번 써보시기 바라요. 유언장을 한번 다시 써보시기 바라요. 그 유언장에 다른 내용을 쓰시기 바라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오늘 유언장 쓴다고 내일 안 돌아가실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오늘 유언장 쓰시고 언젠가 내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진 죽음이 아름다워요. 오늘 준비되어진 예배가 아름다운 것처럼 저희가 예배 임사자 기도를 늘 해요. 제가 생명같이 지키고 그 시간을 지켜요. 15분에 꼭 나오시라고. 준비되어지 않은 예배처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이 영광의 하나님, 이 거룩한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흐트러진 마음과 그 태도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합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큰일 나요.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예배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어떻게 하고 내가 미안하다는 말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진 죽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죽음을 지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죽음은 내가 지금 죽어보는 거예요. 아마 그래야 살 겁니다. 아마 그래야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겁니다. 아마 그래야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살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혼돈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자꾸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지금 결정하는 것 전에 어떻게 죽을까를 딱 결정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소중한 생명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신 축복의 시간이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이유는 이 죽음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 가운데 누가 생각나냐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죽음을 준비하시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미성숙한 이 제자들 남겨놓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들이 바뀔 것을 믿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살아내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직업으로 어떠한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형편에서 살든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한윤호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 결단을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 모습이 마치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비슷해요. 그럼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살아 돌아왔으면 믿음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 안고 끌어앉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도 믿지 않아요. 믿음 없는 간절한 기도예요. 믿음 없는 간절한 기도. 믿음 있는 한마디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느헤미야가 잠깐 화살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오래 철야 기도 안 해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리, 해야 할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냥 결단 내리고 그냥 그 인생의 길을 걸어온 적이 너무 많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조금 더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3일만 기도하고 대답해 드릴게요. 간절히 기도해도 여전히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음 없는 기도라면. 그 기도하던 집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성령이 임했던 그 자리예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잖아요. 믿으시죠?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에도 오늘 베드로의 기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을 지내고 바다의 그 뿌리까지 내려갔다가 살아나서 물고기가 토해내서 토해서 해안에 딱 떠밀려 왔는데 니느웨의 성이에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사람들이 아닌데 이 요나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같이 하나님 살려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성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서의 본문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기적, 그 살아난 기적,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그 기적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한 가지 기적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요나가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나, 어떻게 심판을 받나 그것을 보려고 포도농글 그 밑에 그늘 아래서 그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선지자. 하나님 언제 멸망시키시나?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요나가 변화되어지는 그 기적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요나서는요, 지금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온전한 기적을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요나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로서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시작되어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 사이에 오늘 이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기록이 되고 다시 바나바와 사울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는데 이 기록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에 사도가 서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위태로움. 야고보는 죽고 그 다음 아마 베드로도 죽고 요한도 죽고 뭐 다 순서대로 다 죽임을 당할 순번이 쫙 적혀 있었겠죠. 그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 사도들은 순교할 각오로 그 자리에 남은 거고 그 평신도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살라고.
당신들 흩어져서 좀 피난 가서 사시라고. 그 피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교회 역사가 써진 거죠. 여러분, 근데 위태로운 자리에 있었던 이 사도들이 위태로운 게 아니라 그들이 죽었든 아니면 감옥에서 풀려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진짜 위태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보니까 오늘도 이 베드로의 기사 가운데 베드로가 추록을 했잖아요. 4명씩 4조로 그 철문이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나가서 거리에 나간 거예요. 아주 철저한 철통 경비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죄수가 없어졌어요. 헤롯이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군사들을 다 죽여요. 너희가 못 지켰다고. 헤롯이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죽이고. 그 헤롯이 근데 오늘 죽어요. 왜 죽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작정하고 아부하려고 그 밑에 참모에게 자리를 마련하고 왕의 자리에 왕의 옷을 입고 이 헤롯이 한마디 했는데 뭐 연설을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황으로 봐서 아부한 거예요. 당시 정말 이거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이 위태로운 줄 몰라요. 그때 이 헤롯은 너희가 나를 아부하는구나. 내게 아부하는구나. 나 원래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화해는 할게. 그냥 악수하고 헤어졌으면 살았을 텐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누가 위태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헤롯이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우리가 권력으로 아니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모습으로 어떤 성공의 꼭지점에 앉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꿈꾸는 삶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을 때가 위험한 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누구 눈치도 보이고 내 도리도 있고 여러분께 뭐가 걸리는 게 많아서 내가 막 괴롭고 나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그렇게 괴롭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게 축복의 자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순교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위태로운 자리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제사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였냐면 동일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가르쳐줬던 그 모든 제사의 그 방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어려운 절차들이 딱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제사에는 피 흘림이 필요하구나.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대속되어지는 일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볼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실 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사건이 나오죠.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기가 가득하게 행한 이 행위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허비하고 낭비한 아까운 일이고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나의 죽음을 준비해 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칭찬받은 이유는
너 비싼 거 나한테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죽음을 준비해 줬구나.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알고 이해했던 단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의 죽음을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 금액으로 봐서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는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이 생명같이 여기는 돈이 있잖아요. 생명같이 여기는 돈. 이 여인이 지금 그걸 깨뜨린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이 실수한 줄 안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실수한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는 상관없고 이 돈 가지고 뭘 더 많이 살리고 구제하고 이거 하느라고 계산을 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와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차이예요. 그 방에서 예수님과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분노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던 제자들은 다른 레벨의 믿음에 있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고 사시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맞이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지금 결정할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남은